전주에서 이곳까지는 약 1시간 정도 걸리고요. 원주에서 이곳까지는 약 3시간 한 20분 정도가 걸립니다. 이 전주 기린로 교회의 이 캠프 2박 3일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이 캠프를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약 4개월 동안 기다렸는데요. 제가 4월 한 중순경에 우리 이제 어떤 그 형제님으로부터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캠프 주제가 뭐냐 했더니 소망이라고 합니다. 소망. 그래서 이제 소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그 소망에 관해서 이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어떤 형제님이 저에게 이런 그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 이제 캠프록을 만들려고 하는데, 형제님 혹시 이 주제가, 캠프 주제에 맞는 그런 이 주제가 어떤 주제입니까? 라고 저에게 부탁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3가지를 제가 제시를 했어요. 그 중에 형제님이 이 주제가 괜찮다고 하면은 그 주제를 선정을 하시고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했는데, 제가 1, 2, 3 이렇게 3가지 주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주제가 그 형제님 마음에 와닿는다.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잘 기억 안 나죠? 나의 참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실지 않았어요. 제가 이 소망에 관해서 딱 이 주제를 보는 동안에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첫째 날부터 5째까지 5시간이잖아요. 이제 첫째 시간에도 소망, 두 번째 시간에도 소망해서 5번째 시간에도 소망이라고만 했으니까 그 시간에 어떤 주제가 나올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우리 형제님이 참 지혜롭다. 제가 형제님한테는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이제 그 말씀을 해게 제가 5시간에 이 5시간의 시간마다의 그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은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렸어요. 보내주세요. 근데 실지 않았어요. 그런데 참 형제님이 지혜롭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느냐? 이제 이 캠프록의 소망인데 이번 이 5시간의 제목도 알려주었는데 실지 않은 것은 참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님에게 지혜를 주셨다. 왜냐하면은 제목을 미리 알면 재미가 없거든. 제목을 미리 알면은 제목이 없어요. 이 제목을 몰라야 오늘 이제 첫 교시에 어떤 제목을 딱 하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 5번째 날에는 이번 시간에는 어떤 주제일까? 다음 시간에는 어떤 주제일까? 하고 기다리면서 소망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렇게 소망 중에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다가 그냥 소망이라고만 했구나 해서 제가 저게 마음에 참 우리 성도들에게 기다림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그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첫날이잖아요. 그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은 완전히 그냥 다 망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오늘 그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일단 본문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하실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아시고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관들일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감사합니다. 125m 지하에 홀로 갇힌 한 남자가 367시간 45분 만에 구조가 된 구봉광산에 매몰 되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1967년 8월에 온 국민의 시선은 충청남도 청양군 구봉광산에 쏠려 있었어요. 아마 이 오래된 사건을 아시는 분들이 연세가 드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곳에 125m 지하에 홀로 갇힌 그 사람이 있었는데 1967년 8월 22일 날 구봉광산에서 막장에 물을 퍼내는 일을 하다가 왕에 있던 이 양창선이라고 하는 당시 35살이 이 사람이 난 12시 40분경에 막장에서 받치고 있는 나무의 갱목이 무너지는 바람에 순식간에 지하 125m의 이 갱 속에 어두컴컴한데 갇히게 됐어요. 홀로 갇혔는데 이 양씨가 갱도가 무너져가지고 완전 암흑천지가 되었고요. 나는 이 온몸이 추워가지고 떨려왔어요. 근데 대피소로 피하려고 하는데 간신히 대피소에 피했는데 이 사람이 해병대 출신이라. 그래가지고 해병대에서 통신병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전화기를 만지는 그러한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망가진 그 군용 전화기를 수리를 해가지고 이제 다시 말하면은 갱 밖에 사무실에다가 연락을 했어요. 내가 지금 갇혔다. 구조를 요청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연락을 하는데 성공을 했는데요. 그런데 구출이 쉽지 않아요. 그냥 건드렸다 하면 계속 무너지니까. 근데 이 양씨가 그곳에서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이 파이프 설치를 하는데 이게 잘 되질 않아가지고 배고픔과 싸워야 했는데 음식을 전혀 전달받을 수가 없으니까 고무, 가마니, 볏짚, 심지어는 작업복을 씹으면서 종이 쪽 잡지가 있었는데 그 잡지에 종이를 갖다 씹어 먹으며 이 사람이 이제 근근히 이제 생명을 유지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머리맡에 뚝뚝 떨어지는 그 물로 그가 이제 연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에게 이 3일 동안은 엄청나게 배가 고팠다고 그래요. 3일 동안은. 근데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배에서 열이 나더라는 거예요. 열이 나면서 몸이 막 뒤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절망과 희망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살아날 것인가. 근데 8일째가 됐어요. 8일째가 됐는데 내가 죽으면 자식들을 끝까지 공부도 시킬 수가 없고 이러니까 내가 열흘째 되는 날 2, 3일간은 생명이 더 이상
이어갈 자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열흘째 되는. 근데 13일째 되는 날에는 참기가 어렵다. 도저히 못 살겠으니 폭파해라. 나는 그 속에서 죽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당초 한 일주일이면은 구조할 줄 알았는데 지금 열흘이 넘어가니까 이 사람이 이제 차라리 날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흙더미 철근 기둥이 가득했고 갱내에 물까지 쏟아져 가지고 작업이 점점 늦어진 거예요. 그래 구출 작업이 지연이 되면서 양 씨가 탈수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탈수 현상. 그러자 스님이 갱도 입구에서 연부를 하고 또 교회에 있는 목사님은 그 양씨 집에 찾아가 가지고 기도를 올리고 온 국민이 이 양창선 씨를 구출하는 데 전심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염원인지 1967년 9월 6일 오후 9시 15분 367시간에 45분 45초 만에 이 양창선 씨가 구조가 됐어요. 175cm에 62kg 나갔는데 45kg로 팍 줄어버려요. 그 몸이. 다행히도 건강은 양호했다고 합니다. 건강검진을 해요. 그의 구출 소식에 국민들이 환호성을 울렸고 갱도 입구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나와가지고 양창선이 만세를 불렀어요. 국민들이 조기 귀환에 감동을 받은 것인지 극한 상황에 돌아온 이 양창선 씨 16일 만에 갇힌 지 16일 만에 구조가 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16일 동안 갇혀 있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런데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이 김창선입니다. 그런데 신문에 양창선으로 잘못 올려졌거든요. 걔 나중에 자기가 살아나와가지고 본명 김창선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지금 몇 세가 됐을까요? 지금 86세입니다. 86세. 지금 살아있어요. 이 사람이 갇혀있을 때 그때 당시에 신문에 난 걸 기사를 제가 봤는데 금이 5톤짜리가 바로 머리맡에 떨어졌어요. 5톤. 금이 5톤이면 돈이 얼마나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금을 캐다가 이 양창선 씨 갇혔으니까 이 사람을 줘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국가에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작업을 해가지고 사람을 살렸으니 요 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가지고 금을 누구를 줬을까요? 양창선이가 아닌 국가에 귀속을 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 첫 시간의 주제가 영생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오늘 첫 시간입니다. 영생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수님은 영생의 소망이 되십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수님은 영생의 소망이 되신다. 자, 우리 이번 캠프 주제가 소망입니다. 소망의 첫 시간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수님은 영생의 소망이 되신다. 디도서 1장 2절에 3절을 보니까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디도서 1장 2절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분. 영생.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 영원히 사는 영생의 소망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가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까 우리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신나게 찬양을 했습니다. 앞으로 기린노 교회가 정말로 비전이 있다.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렁찬 찬양 소리를 들을 때 정말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 이 기린노 교회가 찬양 소리만 들어봐도 제가 이제 찬양 소리를 들으면은 그 교회가 힘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찬양은 잘 못해요. 그러나 이제 그 찬양 소리를 들을 때 힘있는 찬송을 부르는 이 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정말로 그 신앙 안에서 활기가 넘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 영생에 대하여 올바른 생각을 갖지 않는 경우가 혹시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성경에는 이 영생관이 성경에 있는 영생관과 다른 영생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동양에서는 주로 이 육신의 연장을 생각합니다. 사람이 이 육체가 오래오래 사는 것. 오늘날 우리나라는 뭡니까? 100세 인생이라고 합니다. 원주에 가게 되면은 삼양라면 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배당하고 한 2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제가 그 앞에 이렇게 지나다 보게 되면은 이 굴뚝에다가 뭐라고 세워놨느냐, 여러분의 생명을, 인간 수명을 120세로 늘리겠다. 뭘 통해서? 삼양라면을 통해서. 라면 많이 자시기 바랍니다. 라면 많이 먹으면 120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하여튼 자부지간 그 회사의 그 굴뚝을 보면서 참 재밌는 문구를 썼다. 인간 수명 120세. 이렇게 써놨어요. 사람은 오래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추 하나만 먹어도 500년씩 살아가는 거, 공기만 마셔도 이게 살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꿈꾸고 있습니다. 누가? 사람들이.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바둑을 한 판 두고 배추를 2개를 얻어먹고 집에 내려왔는데 5대가 흘러. 1대, 2대, 3대, 4대, 5대. 이게 오늘날 동양 사상입니다.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하고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미라를 만드는 거죠. 미라. 이 미라를 만들어 가지고 보존하고 영혼이 거기를 떠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구를 볼 때는 동쪽으로 올수록 그 생각이 현실적이고, 그 다음에 저 서쪽으로 갈수록 사람들의 생각이 추상적이야. 그래서 영혼의 연장이라든가 혹은 불멸사상이라든가 불사조라고 하든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영혼 불멸사상이 이 서양에서 발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헬라, 그리스 문화에서 이제 그 원소가 없어지지 않고 영원 불멸한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이 원래의 이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이 원소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여기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죽어가지고 물고기 밥이 됐든지 짐승의 먹잇감이 됐든지 뭐 화장을 했든 매장을 했든 수복장을 했든 절대로 우리의 이 육체가 썩어져 흙으로 돌아가도 그 원소 없어지지 않아요.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가 지금 미군들을 지금 이북에, 북한에다 지금 이 미군들이 전사한 그 전사자들을 지금 송환해 가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 전사자들을 뭐 송환을 해오고 하는데, 이걸 지금 그 6.25 동란에 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었잖아요.
그 죽은 이 사람이, 이게 이 시체가, 이게 죽은 사람이 행방불명이 되는데 내 아들, 내 남편이 어디에서 죽었는지 그 시체가 어딘지 몰라요. 그냥 막 죽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이북에 올라가가지고 평양에 올라가서 싸우다가 이제 죽어가지고 그냥 막대를 그냥 매장을 하고 그래가지고 썩어 없어졌는데 지금 6.25 터진 지 벌써 오래 수십 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그 시체를 갖다가 이게 누구 시체라고 어떻게 밝혀내겠어요? 그래서 지금 국과수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국과수가 원주에 본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 지금 지방에 한 5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지금 국과수에 근무하는 어떤 형제가 지금 그 국과수에서 그걸 갖다 하는데 이빨이라든가 아니면 뼈 이걸 갖다가 갈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분석을 해서 밝혀내요, DNA를. 그래서 이것이 누구 거다. 지금 이런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소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기독교 사상 속에서도 굉장히 크게 이 영혼 불멸의 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육신을 초월하는 초월 사상들. 그러나 이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영생은 하나님의 삶입니다. 영생.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21장 33절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 뭘까요? 영생. 영생은 하나님 자신을 말합니다. 여호와는 영생이다. 우리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주에도 영생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그죠? 예. 아주 좋은 고등학교입니다. 영생.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영생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영생하는 하나님. 하나님 자체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영생한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영생이라. 하나님 자신이.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영생.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만 아니라 영생 그 자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뭘 주셨다고? 마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원을 사모합니다. 영원. 영원히 변치 말자. 영원히 헤어지지 말자. 영원히 함께 살자. 영생.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오래전에 젊어지는 샘물이 세상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온 산천에 생수가 많이 나오죠? 물 한 잔 먹으면 천년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 고향이 강원도 정선입니다. 거기 가면 화암 천연동굴이 있어요. 일제시대에 저희 이 고향에 금이 많이 났는데 금을 캐다가 천연동굴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일제시대를 거쳐가지고 이따가 지금 한 20년 전에 개발을 했습니다. 다 사람들이 다 훼손시킨 다음에 늦게서 개발을 했는데 1년에 수많은 전국에 있는 사람들,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화암 동굴을 찾아요.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어릴 때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천년수라고 하는 바로 이 물이 떨어져 가지고 굳어서 석순이 되는데 그걸 먹으면 천년 산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면 그냥 엎드려 가지고 그냥 쫙쫙 먹었는데 천년 살 것 같습니까? 그거 먹으면 천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수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스페인의 군대 장교인데
레옹이라고 하는, 이름이 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동쪽의 어느 곳에 금은보화로 둘러싸인 축복받는 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왕에게 그 땅을 점령하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왕이 좋다, 그러면 너가 가서 그 땅을 점령해가지고 금은보화를 발견하거든 나하고 나누자. 이렇게 해서 이 장교가 허락을 받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8척의 배에다가 수백 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이제 거기를 간 거예요. 그래야 그 땅에 도착해 보니까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근데 원주민들이 너무너무 착해가지고 자기 마을에 그냥 낯선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을 갖다 환영을 해주고 먹을 걸 갖다 주고 잠자리 제공하고 아주 서비스를 너무 많이 해주세요.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을 죽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레옹이 가차없이 그 사람들을 다 쓸었어요. 죽이고 그냥 노예로 붙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냥 여기 내가 듣자 하니 여기에 젊어지는 샘물이 있다고 하는데 그 샘물이 있는 데를 안내를 해라. 사람들을 보고 물어보니까 그런 샘물이 있긴 있는데 아주 너무 멀어가지고 거기에는, 그 땅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있다고 하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사람이 전쟁을 너무 많이 하고 또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이 사람이 50대가 됐는데 완전히 할아버지가 되다시피 육체적으로 늙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레옹이 비극적인 늙은이가 되어버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어느 날 이 사람은 이제 절대로 늙지 않는 우물을 내가 발견을 하게 되면은 그 물을 마시면은 내 인생이 젊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찾아가는데, 아름다운 섬 이 얘기인데 그 섬은 아주 먼 곳에 있기 때문에 너도 소문만 들었지 실제 가보질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가 그 물이 있는 곳이냐, 저쪽으로 가면 된다고. 그래서 이 레옹이 그곳에 군사들을 거느리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그 원주민들을 봤는데 여기에 젊어지는 샘물이 있느냐 그랬더니 저기 있다고 그러더래. 근데 그 가서 마셔봤느냐, 아직 자기는 먹어보질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레옹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냥 가다가 그냥 어떤 그냥 물만 나오면은 무조건 거기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무조건 그냥 마셔야 됐다는 거예요. 맨날 며칠을 그냥 마시고 그냥 목욕을 하고 했는데, 그러다가 세월이 얼마가 걸려? 9년이 걸렸어요. 그러다 내가 젊어지기는커녕 점점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원주민을 보다 붙들고 도대체 젊어지는 샘물이 어디 있느냐? 정말 너희들 다 죽어야지 말하겠느냐? 빨리 얘기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는 그 얘기를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 젊어지는 샘물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레옹이 어느 섬을 발견을 했는데 그 섬은 꽃으로 완전히 그냥 피어있는 섬이었어요. 그래서 그 섬을 갖다가 플로리다라고 했어요. 플라워라고 하는 것이 꽃이잖아요. 근데 그 도시가 너무나도 그 섬 자체가 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분명히 젊어지는 샘물이 있을 것이다. 가는 곳마다 물만 보면은 마셔야 되고 목욕을 했는데 결국은 그가 젊어지지 않고 점점 늙어가는데, 어느 날 인디언들이 이제 이 레옹을 쫓아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쫓아냈어요. 쫓아내면서 도망가는 것을 화살로 쏘아가지고 이 레옹이 화살에 맞았습니다. 맞아가지고 병상을 입고 이제 자기 부하들 보고 나를 내 고국으로 돌려다오. 나 이제는 젊은 샘물 나는 이제 원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터키라고 하는 곳으로 이 사람을 데려다 줬는데 거기서 최후의 인생을 맞이했어요. 죽고 말았습니다. 이 얘기는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오늘날 이 세상에 젊어지는 샘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성경에는 요한복음 4장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늙고 병들지 않는 이러한 샘물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뭡니까?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을 주셨습니까? 예수를 주신 것은 영생을 얻게 하기.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 것은 우리가 지금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의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죽으면 인생이 끝난다고 하기 때문에 인생은 굵고 짧게 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좋은 음식 먹고 날마다 그냥 헬스를 하고 운동을 하고 그냥 자기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힘쓰고 애쓰지만은 그들에게 소망은 이 땅입니다. 죽으면 인생이 끝나기 때문에. 나 우리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은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이 바로 영생이에요. 지금 우리가 한 걸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육신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아니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 오시면 천국 가겠죠. 저는 이제 참 재미있는 걸 공부하세요. 여기 사회하러 나오시는 형제님들이 마라나타가 뭡니까? 주께서 곧 오신다. 이거 아닙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첫 번에 만나면은 마라나타, 헤어질 때 마라나타, 주께서 곧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고 곧 오신다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옛날에 초대교회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서로 그들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헤어질 때 마라나타, 만나면은 마라나타, 주께서 곧 오신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러느니라. 로마서 5장 18절에 말했는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 삶이 바로 영생의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생 얻었으니까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죄가 아니다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노새 젊은 옷에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고 그냥 막 우리가 막 먹고 마시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하던 행동을 그대로 하면은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겠어요? 어떤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한 번 회개는 영원한 회개다. 그러니까 뭐 죄를 져도 이거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지 않는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무슨 뭐 죄가 있느냐? 밥 먹을 때도 기도할 필요가 뭐 있느냐? 예수님이 다 하시는데 이혼도 밥 먹듯 하고 술 먹고 욕지거리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보다 더 험하게 살아도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대.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각 교회를 어지럽혔던 이단 이 영지주의 사상이 오늘날에도 기독교 안에 들어왔어요. 이 육체가 저지르는 죄는 이 죄가 아니다. 이 영만 강한 영만 온전하면 된다. 영만 거룩하면 된다. 육체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 사상이에요. 오늘날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물론 그건 이단이겠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이 다 사하여 주셨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주셨 사실입니다. 100%예요. 예, 우리의 죄는 다 끝났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2000년 전에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이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영생의 삶을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라고 하는 낱말이 있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라는 말도 맞는 말입니다. 또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말도 맞는 말이에요. 또 영생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하는 말도 맞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곳이라는 것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온 인류에게 영생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소망하도록,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이 뭐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물로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디도서 3장 7절에 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 찾지 않는 이유는 내가 이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디도서 3장 7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디도서 3장 7절입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은 상속자로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음의 소망이 되십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음의 소망이 되신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워졌는데 바울이 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에바브라가 이 교회를 세웠다고 골로새서 1장 7절과 12절 1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에라볼리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근처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로 이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그를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이 바울은 빌레몬서 1장 23절에서 이 에바브라를 가리켜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자, 혹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혹은 나와 함께 갇힌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바울이 에바브라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는 주 안에서 한 형제여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로서. 그런데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문제들을 자기 혼자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연락을 해서 바울에게 이 골로새 교회의 이단들이 들어오고 잘못된 교리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가 어렵게 되었다 하고 그 사정 이야기를 바울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들은 다음에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소망, 가장 좋은 일에 대한 기대가 바로 소망입니다. 성경에서 소망은 헬라 문학에서와 같이 단순한 기대나 갈망이 아니라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더욱이 소망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게 소망이 들어갑니다. 따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사도 바울은
바울은 이를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 이것은 곧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또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갖게 되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리킵니다. 이 소망은 성도들을 부르신 주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는 때에 만물이 주님의 통치 아래 온전히 거하게 될 때에 성도가 영화롭게 됨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로마서 8장 3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가 이제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생, 이 영생에 대한 것을 기대하는 가짐이 뭡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뭡니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이 소망이 뭡니까? 소망은 원문에 보게 되면은 엘피스라고 합니다. 엘피스. 이 엘피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럽니다. 자, 소망이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라보는 소망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니까 보이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변하게 되고 결국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소망으로 삼는 것은 멸망이죠. 그러나 참 소망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한한 육신의 눈으로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바로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적인 거고 현실적이지만은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천국이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소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소망. 우리 주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세상의 어떤 헛된 소망을 보는 게 아니라 저 영원한 보이지 않는 소망, 하늘나라를 우리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으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멀지 않아 우리가 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참 소망을 알게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줬어요. 눈에 보이는 게 뭘까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소망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알려주셨다. 그럼 눈에 보이는 소망은 뭘까요? 성경에 나오면 특별히 뭡니까? 성경 자체. 성경. 그 다음에 또 뭐 예수님. 예를 든다면 십자가, 뭐 성전.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고 볼 수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코스모스 한들 하잖아요. 코스모스가 뭡니까? 뭐 영어로도 세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이 영어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헬라어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헬라어에 보면은 이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해요. 코스모스. 그 영어에도 코스모스입니다. 요거는 세상, 지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소망을 번역으로 하면은 엘피스라고 합니다. 엘피스. 이거는 뭐냐? 항상 기꺼이 얘기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엘포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쁜 기대, 두려움, 좋은 기대, 희망, 영원한 구원에 대한 즐거움, 확신에 찬 기대, 희망하는 장 본인, 뭐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그냥 뜻에는 그냥 소망 한 가지만 나오지 원문에는 다양한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소망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나쁜 기대와 좋은 기대가 있습니다. 서로 상반되었죠. 자,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재미있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그 저녁을 먹으러 식당에 딱 가는데 우리 성도들이 뭘 봤는지 모르겠어요. 딱 요거만하게 딱 이렇게 딱 붙여놨는데 내가 딱 보니까 거기에 로뎀나무의 집이라 하고 딱 쓰여졌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주변에 보면 로뎀나무 펜션, 로뎀나무 치과, 로뎀나무 유치원, 뭐 로뎀나무 카페,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로뎀나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면 다 좋은 줄 알아요. 로뎀나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요거 알게 되면은 그 단어를 절대로 쓰지 않을 겁니다. 놀라지 마세요. 로뎀나무는 시궁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뎀나무 카페 하면 그 시궁창 카페야. 로뎀나무 치과 하면 이건 시궁창 치과. 예. 로뎀나무 유치원 하면은 그는 시궁창 유치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좋다고 무조건 사는 그 단어 의미를 깊이 알고 그리고 사용하면은 우리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소망이라는 이 의미 속에는 나쁜 기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달라요. 우리는 바다, 동해 바다, 서해 바다, 남해 바다. 그렇죠, 그죠? 예. 지금 이제 바로 뒤에 가면 서해 바다입니다. 물이 갔다 나갔다 썰물이 물이 있고, 쫙 물이 나간 다음에 그냥 가가지고 그냥 조개도 캐고 뭐 소라도 잡고 많이 잡으세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바다는 어떤 겁니까? 갈릴리가 바다예요? 아니면은 그냥 호수예요? 예. 성경에 보면은 어떤 때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했다. 어떤 때는 호수라고 했다. 뭐 이렇게 나오지, 그죠? 근데 헷갈릴 때가 있다고. 아니, 이 갈릴리가 바다요, 호수요? 갈릴리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파도가 치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막 배가 뒤집어지려고 그러고, 뭐 예수님이 그냥 배 밑에 들어가 주무신데 제자들이 베드로가 그냥 막 열설싸하고 막 노를 젓는데 배가 어떻게 됐어요? 뒤집어지려고 뒤집어졌어요? 안 뒤집어졌어요? 안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졌으면 예수님도 돌아가시지. 야, 안 돌아갔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바다를 가리켜서 얌이라고 합니다. 얌. 물도 얌이고, 바다도 얌이고, 호수도 얌이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롯데야라는 게 나와. 구약 성경에. 출애굽이 나오죠. 롯데야에다가 물을 부어놨는데 그 물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 바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다입니까? 세수대에다 물 떠놔도 이것도 바다야. 그러니까 얌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다도 되고, 호수도 되고, 강도 되는 거예요. 모든 물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는 데는 우리 열릴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자, 여기도 보면은 이 소망이라고 하는 건 나쁜 기대도 있고 좋은 기대도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의 소망은 그 자체가 사망이고, 생명이 있는 자의 소망은 그 자체가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우리 지금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영생입니다. 영생. 그래서 영생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소망이 좋은 기대야. 그러나 영생을 가지지 못한 자에게는 그 소망이 나쁜 기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창세전의 언약의 백성인 이 성도들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소망을 참 소망으로 기다리고 가졌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이 뭡니까?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1장 1절로부터 끝절까지 쭉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뭡니까? 왜 그들이 믿음을 지켰어? 마지막 그 히브리서 11장 끝절을 막 보게 되면 톱으로 막 켬을 당하고 엄청난 그 고통을 당하고 죽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았습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고난을 믿음으로 견뎠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미 이 하나님의 나라인 그 소망을 가진 자로서 또한 그 소망을 수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이 있습니다. 영생. 여러분, 영원한 생명. 이게 작은 겁니까? 영생. 자, 믿음 하나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지금 오늘날 어떤 시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뭡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얼마 안 가면 늙은 국가가 돼요. 자식을 안 낳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결혼해도 애 안 낳고 너랑 나랑 잘 살자. 애는 낳아서 뭐하냐. 그래가지고 애 안 낳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또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나라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요. 이 기린노 교회에 앞으로 변화가 있고 부흥이 됩니다. 비전이 있어요. 왜? 젊은 형제 자매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고. 어떻습니까?
우리의 1세대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주님 더디 오시면은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이 기린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아멘에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자, 어떤 형제는 복음 전하다고 아멘, 아멘 하는데 저는 뭐 이렇게 강제로 아멘은 시키지 않습니다. 마음에 아멘이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성경의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아까 우리 읽었지만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소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따라해보세요.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비밀이야? 오늘날 우리가 비밀은 뭡니까? 지켜야 돼요. 나팔을 불어야 돼요. 이거 지금 비밀이야. 형제만 알고 있어. 다른 사람 알면 큰일 나. 자매만 알고 있어. 이거 절대 비밀이야. 이러잖아, 그죠? 우리가 이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 곧 영광의 소망이라. 영광의 소망.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로마서가 구원론, 에베소가 교회론을 강조한다면은 골로새서는 기독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만유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이 우주론적인 차원에서 기독론을 말하죠. 사도 바울은 혼합주의 색채가 강한 이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골로새 지역의 교회를 향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무이한 만왕의 왕, 구세주라는 사실을 가르치면서 이단을 물리치고 성도다운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는요, 에베소, 빌립보, 빌레몬서와 같이 이는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땅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어, 그죠? 원주에도 참, 원주가 좋은가 봐. 왜 이단들이 그렇게 많어? 원주 사람들이 무슨 물렁한지. 아니, 원주에 이단들이 물론 어디에도 많지만은 전주에도 아마 있습니다. 요거 신천지. 그 다음에 또 어머니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죽으니까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 나타났어. 그 남편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다 남편이 죽고 나니까 부인이 이제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신천지 지난번에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 어떤 여학생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 상담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자기를 밝히지 않고, 내가 학생인데, 목사님하고 좀 상담을 좀 하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자기를 밝히지 않는 거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내한테 무슨 상담을 하러 온다고 하냐. 요거 혹시 신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요 핑계 저 핑계 대다가, 수요일 날 오면 안 될까요? 주일 날 오면 안 될까요? 자, 신천지든 구천지든 좌우지가 만나서 일단은 신천지면 잘못된 걸 한번 얘기를 하고, 구도자면은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주일 날 그럼 오시오. 했더니 주일날 안 왔어. 그래가지고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또 연락을 했더니 목요일날 오겠다고 그랬어. 그제 목요일날 제가 이제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교회 가서 딱 앉아가지고 내가 이제 문자를 날렸어요. 내가 지금 교회 와 있는데 올 수 있느냐?
예, 조금 있다가 오겠습니다. 했더니 젊은 학생들이 3명이 나타나서 하나는 남학생, 하나는 이제 여학생 둘, 이 3명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딱 보니까 제가 눈을 보니까 여기 정상이 아니야. 아, 여기 신천지가 보다.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한테는 물었어요. 이제 집이 어디냐? 원주입니다. 또 학생 하나는 물었어요. 어디요? 그랬더니 인천 부평입니다. 또 옆에 있는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원주래. 그래가지고 무슨 상담을 하려고 왔느냐 했더니 여학생 하나가 팜프렛을 하나 꼬기꼬기한걸 갖다 하나 딱 내밀더라고. 내밀는데 그것 때문에 많이 본 거예요. 한기총 물러가라. 한기총 아시죠? 한국기독교총연맹. 한기총이 신천지를 매당하고 신천지 신도를 뭐 죽였다는 어쩐다나. 목사님은 지금 우리 신천지에 우리 지금 사람이 2명이나 지금 한기총에 끌려가가지고 감금을 당하고 매를 맞아가지고 죽었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 맞아 죽다니. 그게 이 한기총이 이게 있어야 되겠어 없어야 돼? 근데 나 한기총인지 두기총인지 나는 우리는 거기에 가입한 사실도 없고 제 학생들 말따나 진짜로 그 교회 다니는 그 신천지 사람들이 끌려가가지고 강제로 감금을 당하고 매를 맞고 그래서 맞아 죽었다고 하면은 마땅히 법정 심판을 받아야 되지. 그러나 나는 그건 본 적도 없고 어쨌든 간에 그거 왜 끌려갔는지 난 모른다 했더니 자기 부모가 자기 그 자녀를 갖다가 담임 목사한테다가 연결을 해서 담임 목사가 한기총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정신교육을 시킨다고 이 시키다가 뭐 말을 안 들었는지 그래서 뭐 감금을 하고 뭐 이래 뭐 해서 뭐 죽었다는 거예요.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근데 그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죽어도 예수님이 오시면은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더니 왜 죽어요? 아마도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자신도 안 죽는다고 할 뿐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 죽는다고 가르치는 거야. 왜 죽어요? 그러더라고. 안 죽어? 제가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정말 그 여기 학생들 예수님 믿었느냐? 정말 구원 받았어요? 그랬더니 뭐 이빨은 입에 침도 안 마르고 뭐 믿었다고. 정말로 믿었으면은 천국에서 만납시다. 더 이상 할 얘기는 없다. 딱 해서 보냈어요. 2번 다시 안 올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에 이러한 이단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설쳤거든요. 아든 잘못된 교리들, 거짓 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어지럽혔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여기서 내 신앙이 좋다고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된 줄로 알라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이단에 가서 팍팍 넘어져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어느 날 교조를 갖다가 구세주라고 믿고 거기에서 그 선전을 하고 거기에 목사가 되어가지고 전도를 하는 이런 형제도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된다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되겠죠.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뭡니까? 옥중 서신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로마 황제 재판을 기다리면서 2년 동안 연금 생활을 하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옥중 서신이에요. 바울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이 뭡니까? 비밀. 성경에 보면은 바울은 이 서신서를 기록하는 당시에 골로새의 이방 종교에서 비밀이라는 단어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숨겨진 관습이 있었어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비밀은 미스테리, 감추어져 있다. 바울이 비밀이라고 하는 이 말은 유대교적인 의미로 즉 마지막 날에는 결국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비밀은 소수의 사람만이 은밀하게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한때는 숨겨졌지만은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진리요 계시가 바로 비밀입니다. 비밀. 바울은 여기에서 태초 이래로 철학자, 현자, 지혜자, 구도자들이 추구해왔던 우주의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여기에 소망의 주제도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왜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우리가 교회를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우리가 일합니까? 바로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두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곧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오래전에는 감추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밝히 드러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의 구주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영광의 소망이 되고 사도 바울이 놀라운 비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유가 우리는 마음속에 큰 위로를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물론 오늘날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골로새서 2장 2절에 나온 영광, 이 빛나는 영예,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초월한 빛, 하나님의 임재와 긍휼, 완전성을 찬양하며 높이 드러내는 등 행, 사람이나 사물에 관해서는 아름다움, 뛰어남, 명성, 이런 등으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이 구약 성경은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카보드라고 합니다. 카보드. 이거는 무거움이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요. 무겁다. 이것은 영광, 존귀, 광위. 그래서 이제 이 영광은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광채가 그 얼굴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인생들은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 만나고 내려왔을 때 모세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 모세의 얼굴에 그 영광이 너무나 빛나가지고 정면으로 쳐다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모세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이 다음에 나올 때는 얼굴에 수건 가리고 나와라. 수건. 우리가 당신 얼굴을 도저히 우리가 눈뜨고 못 본다. 그래서 모세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날 때는 뭘 가리고? 앞에 수건을 가리고. 그리고 이제 장막에 들어가가지고는 벗고. 이걸 가리켜서 어떤 교회는 봐라. 모세도 수건을 벗었지 않느냐. 뭐 수건을 쓰느냐.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그런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말씀 똑바로 하래. 자매님들이 이 수건을 모세가 벗었으니까 우리도 벗어야 된다.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그 잘못된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신약과 구약의 그림자들을 오해해서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 영광을 독사라고 합니다. 독사. 뱀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뱀은 아닙니다. 그 독사. 이 영광을 독사라고 합니다. 독사. 이게 이제 그 독사라고 하는 말은 이 명망 혹은 평판, 명예, 영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신약 성경에는 약 166번 정도가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광의 소망.
예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가지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온갖 표적과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영광을 구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구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러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한다. 내가 이렇게 멋있다. 천만의 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쓰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세상에서 받는 고난 중에 결코 실망하지 않고 너는 고난을 영광으로 삼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 오시느라고 피곤하셨죠? 이제 오늘 우리는 첫 시간에 우리가 영생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수님은 영생의 소망이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음의 소망이 됩니다. 또한 이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오늘 생각을 하면서 오늘 첫 장을 열었습니다. 내일 2교시 때에는 또 다른 좋은 제목을 가지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계속해서 이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쩌로 오늘 좋은 밤 되시고 편안한 안식을 취하시고 우리가 내일 아침에 또 식사를 마치고 우리가 2교시 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얼굴을 대하기를 바라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